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올해 4월 10일 2024년이 되었으니까요. 올해 4월 10일 그날은 우리나라 23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투표일이죠.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각 정치 집단, 정당에서는 선거를 준비하며 정당의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 체제에 돌입하거나 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 체제로 지금 돌입했습니다. 3월 28일부터는 이제 각 정당에서 그 후보를 선출하고 그래서 그 후보들이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각 정치 집단은 자기들의 정책을 성실하게 이룰 그런 후보를 찾고 세울 겁니다.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이게 큰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만, 사실은 축제가 아니라 전쟁에 가깝죠. 각각 추구하는 정책이 극명하게 다르고 선거를 통해 국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과열되기 시작하면 흔히 네거티브 선거라고 해서 상대의 흠결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 흠결이 있는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흠결이 있는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 대통령이나 지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 땅이 이 삶이 평안한가 아닌가, 여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출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에 따라서 또 그가 만드는 정책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치와 관련해서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전쟁 이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정치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행복하고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보면, 사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 동과 서는 오랫동안 갈라져서 싸웁니다. 남과 북도 갈라져 있습니다. 지형만 나뉜 게 아니라 세대도 나뉘었습니다. 노년과 장년, 청년의 세대가 다 나뉘었고 남성과 여성도 나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 아십니까? 이렇게 나뉜 데에는 정치꾼의 정치질 때문이고, 그런 정치질에 선동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정치꾼에 선동된 사람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따르지 않거나 반대하면 마치 이거 죽여 없애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 들어와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고 안정적이지 않게 했고 교회도 병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볼 때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맨날 뉴스에 그런 어떤 정치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그거 보면서 마음이 평안하느냐는 거죠. 안 평안해요. 평안하지가 않죠. 지금도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겠다 주장합니다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나와도 온전한 평화, 온전한 안정감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과거에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래서 독일이 강성해지고 유럽을 정복하고 강력했을 때,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독일인들은 참 좋았습니다. 독일인들은 나라가 강하고 전 유럽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거칠 것이 없었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인, 소수의 독일인을 제외한 모든 유럽인은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았죠. 특히 유럽에 살던 많은 유대인은 나치 정권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누군가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정치 제도를 갖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평안보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줄 뿐이죠.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평안, 삶의 안정감은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한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그도 왕으로 얼마 있지도 못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반역으로 왕조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끊기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끊기는 왕조는 예후의 왕조예요. 예후는 아합의 집을 하나님 말씀대로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므리 왕조인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섬기던 자였는데, 엘리사에게서 아합의 온 집안을 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람을 치고 아합의 남은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악한 왕후 이세벨을 죽여서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순종을 귀하게 여겨서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예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죠. 하나님께 그 말씀 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이 혹은 아합과 같이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후도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예후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를 허락했지만 그 왕조가 영원하지는 않았죠. 4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에 이르러서 예후의 왕조가 끝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후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오므리 왕조를 멸하는 일에 이 예후가 쓰임받았죠.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인 이 스가랴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 아합을 심판하라고 예후를 불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했으니까. 이것을 안다면 그 일로 자기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아합이 간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됐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예후도 그랬고 예후의 아들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앞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 왕조를 세웠다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앞선 왕조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앞선 왕조에게서 지금 왕조로 이어질 뿐이에요. 왕조가 바뀌었다고,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가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후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스가랴도 같은데 어리석어서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도 하나님 심판으로 죽습니다. 10절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정치 지도자에 대한 테러가 일어납니다. 2022년이죠. 일본의 총리를 지닌 아베 신조가 일본의 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에 근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마 그는 아베 신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총기를 제작했고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를 쏴서 죽였습니다. 어제입니까? 우리나라 한 정치인도 부산에 갔다가 피습당한 일이 생겼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고 테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그걸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참 잘했다, 너 잘했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키울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북쪽 이스라엘 보면 이 나라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왕궁에 평안할 날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왕이 암살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나라가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왕궁이 불안하면 백성의 마음도 그리고 삶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가랴를 암살하고 왕이 된 살룸 보십시오. 13절 보면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아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껏 암살하고 기껏 스가랴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가 통치한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살룸은 권력을 잡으려고 스가랴를 암살했지만 한 달 만에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14절에 나옵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가 스가랴에 한 그대로 살룸도 당합니다. 그도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후의 왕조가 하나님 심판으로 끝나고 새로운 왕이 세웠지만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서 그도 죽임을 당하는 이 정치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정치적 혼란, 왕궁이 혼란하면 백성의 삶도 혼란한 거예요.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고통받은 것이 나오죠. 그때 무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마 딥사에 살던 사람은 므나헴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치는데 그냥 그 성을 쳤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을 여기 보면 아이벤 분야의 배를 갈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백성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짧은 기간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피비린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역에 반역이 일어나고 암살에 암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중에 백성은 평안하지 못했고 또 그 백성들이 억울하게 또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었고 북쪽 이스라엘에 10집 하나 모여 있어서 남쪽 유다와 비교해서 더 큰 나라지만 그 나라가 평안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죠.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게 원인인 겁니다. 이게 원인.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도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견고히 설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지도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원인, 이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기 있는 정치인을 지도자로 세워도, 아무리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세워도 나라는 견고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그걸 소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순전한 복음만 따르면, 그 순전한 복음만 따르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선거 때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 경력이 오래되었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교회와 성도, 나라를 하나님께서 비판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우리 모든 것들이 좀 잘 되기를, 건강하고 잘 되기를,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죠. 평안하기를 원하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님의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표어에 대해서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만, 제가 이게 지난해 이렇게 준비하면서 원래 2024년의 표어는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면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이 성숙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죠. 우리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선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면 세상은 불안하고 요동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안을 온전히 간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또 3일을 보내며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 사람이 새해가 되면 과거에 지난해에 그런 좋지 못했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새해가 되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하고 안정이 되고 또 형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를 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